하리라. 아멘.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과 함께 선포할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핵심 요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부로 이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제1부는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그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된 그 복음의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3부는 이제 땅끝, 즉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그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부는 소아시아, 즉 유럽에서의 바울의 1차에서 3차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제5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의 그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4번에 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지만, 그래서 이 로마에 이제 구류되었다가 다시 풀려나서 이제 그때 그 기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말씀, 그때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씀이 기록될 때 누가가 그 바울의 곁에 있었다라고 디모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제 2장의 성령 충만 사건이 나오고, 성령 충만 사건의 열매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이제 3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복음이 확장되고,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핍박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지기 시작할 때 그 한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그리고 유태인이었지만은 로마 시민으로 자라났던,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율법 중에 율법에 가장 능통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회심시키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하죠. 적절하죠. 만약 이방인으로 자라났던 유태인이랄지라도 디아스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던,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복음 문이 열리게 된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제자들 사이에 그런 논란의 여지를 잠재울 수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였죠. 그런 고넬료가 준비되게 하신 것도 은혜였지만, 그래서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마다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특히 여러분 읽어나가시다가 오늘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런 부분도 참 좋아요. 다 그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자체를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쓰실 때, 나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쓰임받는 그 순간은 굉장히 최적절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 최상 최대는 항상 우리의 욕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도행전적 기사를 나타내실 때에 그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적절하게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나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도 최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일이 유효적절하나 나 쓰임받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이게 이렇게 쓰임받으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느끼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채찍질의 은혜가 되게 하시면서 그 복음의 확장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눈빛은 위로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1장에서 이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이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 모으셨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미 그 제자들의 영적 형편이 어떤지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 이 저자 누가는 40일간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을 잠깐 언급함으로써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언급한 것이죠. 즉 그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증인될 것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막 준비가 돼 있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뿔뿔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 여전히 뭐 자격이나 자질이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도망갔으니까요. 도망갔으니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태가 만약 예수님이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임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심지어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성전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자신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회복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랐을 때는 뭔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군림하시고 왕으로 나타나시고 지금 로마 식민지사의 그 초월하는 정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땅을 지배할 것일 그런 회복들, 세상의 사람들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욕심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때를 회복하십니까? 지금 회복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는 좀 제발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좀 제발 이거 좀 따지지 말고 저거 좀 따지지 말고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래서 뭐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또한 관심이 없고 왜 사냐 이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그 무조건 모든 답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 되었어. 몇 날이 못 되었어. 그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승천하신 날로부터 성령 강림한 그 기간을 약 5일에서 7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희망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한 1회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을 뿐인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정도 그 이상 기다릴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몇 날이 못 돼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죽자사자 매달리고 기다려 볼 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은혜인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발 좀 기다리라. 제발 좀 기다리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채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미루어 두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여기서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저렇게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군요 라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휴, 저래 가면 어떡하나. 이 분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왜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 라는 말은 뭔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건가 보다. 이제 예수님이 저렇게 가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건가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남겨져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많이 쳐다보면서 저래 가면 우리 어쩌라고. 무슨 짓이야 이거죠.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냐.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갈 때라고는 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아마 마가라 불렀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가라 불렸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그 다락방에 이제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제 그 마가의 이제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추정되는 그 이제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기도 장소라고 이제 추정 모든 게 다 추정이. 그래서 가보면 공간이 제법 널찍하니 그러나 비좁은 길 사이사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집 모두가 다 그렇게 비좁은 길 사이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가보면 그 120명이 이제 그 안에 앉아서 제가 볼 때는 바글바글 앉았어요. 바글바글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힘썼다, 전무했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간구했을 것이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그들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심지어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렇다. 이건 나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렇게 연유가 될 수가 없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가르쳐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이제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딱 중간 6장에 그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가르침의 정점을 찍듯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죠. 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걸 우리 예수님 모르시지 않았어요. 다 아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도 아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도 아셨고 또한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끝까지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 실패를 안다, 너 실수를 안다. 그러나 다시 끌어모아 주시고 끌어모아 주셔서 심지어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 보든지 뭘 듣든지 그들이 뭘 행하든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의 증인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뭐 일이 해결되어지고 처리되어지고 나타나고 그에 대한 기도에 초점을 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온갖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는 것까지 쫙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데, 유상섭 이 목사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에 보면 이 기도는 초대의 교회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석이 되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가 크게 성장한 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난 3년간 홀로 기도하신 결과 제자 120명이 마침내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제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였다. 그 기도가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구약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난 거죠. 20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그냥 이렇게 평가를 당하죠. 베드로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어떤 다른 이들의 평가에 따라서 베드로의 그 평가가 조금 저평가되는, 왜냐하면 실수하고 사탄 소리 듣고 고기 잡으러 간도 뛰쳐가고 3번 부인하고 이러니까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저평가되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순간에도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109편 8절 두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방금 20절 말씀에다가 함께 말씀하죠. 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베드로는 그 요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구약의 요엘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의 그 사건을 성령 충만 사건으로 완성된 것으로 선언하는 것을 볼 때 이 베드로가 이 성경적 율법적 지식이 없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떠올렸고, 시편 말씀에 따라 가룟 유다의 사도직 계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제안한 거죠. 참고로 이 사도직이 무조건 계승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는 순교당한 야고보를 대신해서 사도직 계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사도직은 그가 그냥 죽었기 때문에 계승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배도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완성시켜야 되는 시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박영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직의 그 자격에 대해서 21절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왜 사도직의 이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와전이 되거나 곡해가 되거나 오해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의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이들로 세우자. 그리고 그의 그런 고백과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로 사도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본다면 우리도 예수의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사도와는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그 사도직이 지금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고, 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접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성경이 정경, 즉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야 라고 사도들이 성경을 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말씀이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 그렇게 확정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과연 그 성경이 진짜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생일을 직접 보았던 이들이 이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과 진리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가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과 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를 뽑자 할 때 이제 두 사람이 청거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추천을 통해서 청거된 이들을 통해 제비를 뽑는 방식은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7지사를 뽑을 때는 추천을 통해 성도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의 연결과 결합이라는 원리를 중요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방식은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혹은 교회 안의 직분을 세울 때는 성도들이 추천하고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박연선 목사님의 다시 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띠아를 뽑는 장면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특별한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띠아를 뽑는 일은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실천이 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12사도 중에 하나로 뽑아 전녀를 정비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을 수행했다고 결심하고 그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끌어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끌어모으신 은혜로 기도하게 됐을 때 기도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비록 십자가 앞에 도망갔다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일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비록 그들이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의 삶을 잘 살아낼 만한 자격이나 자질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품어 오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오늘 내 삶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성령 충만의 그런 가시의 사건이 없다 해도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 함께 사랑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나 우리 함께 걸어가보자. 무엇이 예측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 함께 가보자. 비록 너도 나도 감당할 능력 없는 거 안다.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지. 그러나 우리 함께 가보자.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보자. 주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저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니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보자. 이 길을 걸어가보자. 그것이 그 사도들을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울 자를 세운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나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그래도 누구라도 다시 세워서 같이 가보자. 특히 그 두 사람이 청구되는데 좀 잘 알려진 사람이 있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비를 뽑을 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뽑혔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유스도라고 불리고 또 바사바라고도 불렸던 잘 알려진 것이죠.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렸던. 그런데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도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나 어떤 사역의 자리가 필요하다 할 때, 직분이 필요하다 할 때, 역할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리 서로 같이 가자.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주실지 모르나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흩어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한반제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면 저리 일에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나도 부족하지 너도 부족하지 근데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너도 나도 참 자격 없지. 참 자격 없지요.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질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이미 여러분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목사님만 그렇다는 식으로 쳐다보시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거절하고 배반하고 죄 짓는 것 말고는 자신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달린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도 저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이고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서로 자격 없고 자질 없음이 있지 않대. 함께 걸어가면 추천해 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함께 가자 해서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교회의 권세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실력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실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만 함께 하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